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2024년 3월 31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믿음 앞에 섰습니다. 부활은 과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연구하여 이해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으므로 당연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루라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의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 굼이라고 명령하시자 12살 먹은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죽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마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활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온갖 의심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이고
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바라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죽어버리면, 다시 말해 지옥에 가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기에 그 죄값을 대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해 주었으니 너희는 거듭남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못한 그런 옛 모습은 죽은 사람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영의 생각으로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처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대략 3년 가까이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일들은 모두 영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만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말에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먹고 사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질병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노후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 썩을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일을 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플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합니까? 그 길만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결단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니 영원한 삶을 위해 영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부르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행한 방식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줄 테니 그걸 보고 믿으세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되려면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의 내용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노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건강에 매달리기도 바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너도 나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부활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활을 믿되 명목상 말로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중요한 말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얻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 기쁨이어야 합니다. 매년 부활절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믿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것, 명예나 영화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만일 물질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물질은 복이 아니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영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듭남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생명을 건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영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